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시며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은 늘 우리 자신과 세상의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며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육과 영의 사이에서 우리의 의지는 늘 육신의 욕구에 나가 떨어지고 참고 견디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바보짓을 저지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많은 한 세상을 살면서 기어이 아들을 응답받았지만 다시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의연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가장 기본인데 이 믿음은 어느 한순간 생기지도 않고 또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으며 이 믿음은 생각과 말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또 순종이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축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우여곡절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탄식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부흥과 다시 회복의 은혜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연단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애쓰고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이 믿음이 내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통해 어떤 힌트를 얻고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고대 바벨론 제국의 큰 도시였던 갈대아 지역의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노아 홍수 직후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라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여긴 사람입니다. 즉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 사단의 대리자로, 즉 적그리스도로 쓰임받은 최초의 제국의 왕, 그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이자가 세운 나라가 고대 바벨론인데 그 나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인가는 짐작이 갑니다. 네,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세운 나라이니까. 그 나라의 큰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족은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팔던 큰 상업을 하던 집안, 장사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잘 섬기도록 권장하던 불신앙자였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잘 나가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는 우르 도시를 떠나 밑에 지방에 있던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왜 이사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사업이 잘 안 되었던지 또는 갑자기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며 셈족의 후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의 자손임을 불현듯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온 가족이 하란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맏형 하란이 죽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형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길을 떠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대단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 홀로 식솔들을 데리고 남모르는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겪어 본 대로 사람은 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험한 것을 믿는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은 바벨론 제국의 큰 도시였던 우르에서 자라 살아왔고 다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내리와 뼛속에는 바벨론 제국의 문화 문명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믿는 현실주의를 넘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르고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의 문명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반대로 가르치고 반대로 훈련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껏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손해보고 어려워도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75세의 늙은 사람이므로 생각이 굳어있고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것에 적응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늙으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고향 땅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곳을 향해 목적도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말하면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계산 속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순종하면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바로 그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이미 있었지만 여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25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으니 25년이 지나면 몇 세가 됩니까? 100세가 됩니다. 100살이 된 노인이었을 때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살 난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었대. 이건 기사에 나올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안 됐죠. 예.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아들을 낳은 것은 맞아. 100세.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노력을 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100살에 아들을 낳아? 이룰 수 없는 일이지. 대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아내 사라는 그럼 몇 세입니까? 10살 터울이니까 아내 사라는 90살. 90살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 포기할 만큼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할 때 그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50살쯤 아들을 낳았으면 그럼 우리가 낳은 거지. 하나님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빼도 못하게 우리가 낳았다고 말할 수 없는 100살에 아내는 90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럼 이건 뭐 핑계 될 수가 없죠.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살에 아들을 준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도록 아예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셨다.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셨다. 매일 커가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날마다 가슴에 차곡차곡 믿음이 쌓여간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희한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기르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뭘 기르고 있어요? 아들을 보면서 믿음을 길러가라. 그 아들 이삭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그러나 아들을 보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물을 바치면 되지 왜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껏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주셨지. 믿음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 제물로. 그건 뭐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해놓고 주신 그 아들을 보면서 자라가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 바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구나.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칠까 안 바칠까? 하나님의 마음에 바칠 줄 알고 바칠 정도의 믿음이 자란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심란했겠죠. 아들을 바치라니. 그것도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무 고민이 없대. 그런데 그 밤중에 그 전날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러 가요. 근데 그 밤 동안에 일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어요? 밤 동안에 이제 그 다음날 아들을 바치러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고. 밤 동안에 꼬박꼬박 밤새워 기도했겠죠. 액을 먹거나 하면서 고민했겠죠. 이걸 바쳐야 되는가 안 바쳐야 되는가. 하나님 이거 안 바치면 안 돼요. 내 아들 살려주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물었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받잖아요, 원래. 동물 제물을 받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람을 바치라고 하냐고. 그것도 응답으로 준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을 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밤 동안에 잠도 못 자고. 이것도 결국은 믿음 훈련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껏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훈련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제물을 받으시는 이방신이 아닙니다. 사람 제물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단지, 옛날 바벨론 제국에서 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신들, 잡신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안 받아요. 왜 이방신이 하는 짓을 할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챈 거야. 하나님은 날 시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아챈 거야. 다른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껏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고 여겼지만 자신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얻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돌아볼 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갈등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불평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불에 태워 바치랍니다.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요? 왜 바쳐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전날 듣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냥 나귀를 준비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라는 말씀만 보면 곧바로 아무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면. 고민도 없어. 기도도 안 해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민 하나 없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는 밤이 있습니다. 밤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알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특단의 결단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잡혀가야 하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는 위기감과 부담감 속에서 예수님은 잠도 못 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애쓰게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잠도 못 자고. 왜? 다음 날이면 자기가 다 잡혀가야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다음날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요? 왜 하필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또 다른 자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식으로도 믿음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이 혼란의 때를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처럼 깊은 고민과 갈등과 기도 속에서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식을 죽이라는데 믿음이 좋으니까 예, 바칠게요. 이럴 수 있어요? 어느 누구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저절로 순탄히 결정할 수 있을까요? 순교자 주교철 목사님도 순교하기 전에 깊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겪었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문둥병, 저 여수의 문둥병원 있죠?
여수 애양원, 거기서 문둥병 고름을 입으로 핥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했던 손영환 목사님도, 두 자식을 잃은 손영환 목사님도 죽지 못해서 살 만큼 천국을 그리워하며 주님 고대가를 지었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하소했는데 어떻게 두 아들을 잃고서 희희낙낙 거릴 수가 있겠냐고. 아버지가. 형 에서의 군대 앞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식술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난관을 이기게 해달라고, 순종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뒷감당을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하다가 고관절이 깨져 평생 불구자로 살 만큼 야곱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새워. 야곱도 두려워서. 그 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싣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그 사이,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픈 만큼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아들을 바쳐야겠다. 못 바쳐요. 죽어도 못 바쳐요. 이러지 않고 아들을 바쳐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도 힘들어가지고 못 받아요. 이제는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못 받아.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예, 주님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를 마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주구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손영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순교했잖아요. 주구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 의해, 그리고 손영환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뭘 거치고서? 이번 외로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나 순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어보지 않고서는 삶과 죽음의 엄미함을 알지 못합니다. 지극한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이 중대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고 한다면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난관, 어려움, 고민, 갈등,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따지든 원망을 하든 대들든 하소연을 하든 삿대질을 하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해결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손 놓고 마음 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물에 떠내려가듯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결국 정처 없이 그렇게 둥둥 떠내려가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끝은 결국 지옥이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야지. 원망을 하든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간에, 야곱처럼 씨름을 하든 간에, 고관절이 깨져나가든 머리통이 터지든 말든 간에. 옛날에 우리 초대기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 한국 조선시대 처음 초창기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금식기도 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산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산도 질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절벽 끝에서 매달려가 대롱대롱 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 뿌리가 뽑혀들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기도하다 말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게 살 길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처럼 불구자가 될지언정
매달리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항상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아오는 자는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는다. 살인자건 배신자건 사람 고기를 뜯어먹은 자건 이재명 같은 더러운 인간도 김일성 같은 살인마도 찾아오면 다 받아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성과 가식과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속이지는 말아라. 솔직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간청하면 다 용납한다고 하십니다. 덮지는 말아라.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거기까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흉내만 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나귀 등에 지우고 한참 길을 간 후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식을 돌제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어 토막을 내려고 했습니다. 토막나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떼야 돼요. 그래야 뼈도 추려요. 그래야 태워 죽이지. 동물을 그렇게 잡아 죽였거든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3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시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이 초긴장 상태로 나간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잡을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눈처럼 녹고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이고 이해 못할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 심정을 누구가 이해하겠습니까? 미치는 소리 듣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셔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감정이입을 해서 느껴봐야 합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렇겠지 뭐 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밤새워 기도했다니까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 믿음 좋은 것과 받는 고통은 별개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고통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커피 한 잔 먹듯이 여유로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심정에 담겨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심각하고 절박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들 이삭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들을 얻는 게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잘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큰 민족도 없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신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껏 훈련을 통해 쌓아온 자신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아들 이삭은 자기 이제까지 쌓아온 믿음의 결정체이니까.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그는 그 믿음조차도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산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을 자기 속에 담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사실 뿐이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아니야, 나는 내 믿음이 있어. 내 믿음으로 살 거야. 내 믿음으로 헌신해. 내 믿음으로 선교할 거야가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라면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 내 의지, 내 고지, 그리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헌신, 그런 거 없어요. 내 구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만 있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온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한 결과 기어이 아들을 얻었고 많은 식솔과 재산을 얻어 누구 못지않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결코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력도 있고 부도 많은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바치라는 결정타를 먹이시며 그를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기어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흡족하셨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진 것을 그리고 받은 복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드릴 만큼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주지 않고 25년이 지난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차곡차곡 눈처럼 쌓여간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